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일행들과 함께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뭐 오순절을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오순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때 모였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 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의도도 있었겠지만 뭐 그때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때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아소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지만 혼인은 굳이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3일을 걸어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가서 뭐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뭐 그 각오는 뭐 단순한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뭐 죽게 될 것을 뭐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인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여 그동안 이제 사역을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기쁨을 나눕니다. 바울의 이제 목적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할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이제 그런 은원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지고 또 개척된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방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헌금을 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손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지만 저들도 우리의 형제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돕는 또 우리와 한 형제다라는 것을 아마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세워진 이방인의 형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또 이 사도들에게 아마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뭐 잠깐의 기쁨이었죠. 서로 이제 그런 뭐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기쁜 시간을 갖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신자수만 뭐 수만 명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 유대인,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갖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할례 받지 않고 되게 되어지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때로는 그 유대 교회 이렇게 완전히 그 유대 그 율법에 완전히 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교리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할례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다 이런 할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할례파라고 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뭐 할례를 받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들이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그것을 이제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너희들이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율법을 따르면 좋죠. 뭐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율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 뭐 이런 그 루머적인 이야기가 돌면서 오해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 모인 자들로 유대 교회에서 이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열심인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게 지금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자,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할례와 모세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이제 반감을 갖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선교 여행에서 유대인들에게 방해와 박해를 받고 죽을 일을 여러 번 넘기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오해였죠. 그렇죠? 이런 오해가 예루살렘에서 퍼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반감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는요 이런 선민의식과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바로 믿는 유대인에게조차 위협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요, 뭐 당사자인 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사도라든가 장로들도 참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뭐 결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게 하고 머리를 깎게 함으로라는 이런 제안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결례 그 나실인 소원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실일 소원을 하는 동안 7일 동안은 그 사람의 어떤 시체도 가까지 않는 뭐 그런 율법들을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헌신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항해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직접 행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 그 개종된 유대교에서 개종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를 갖는 자들에게 이것을 행함으로 그 오해를 풀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런 의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그런 결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렇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는 아니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나쁜 게 있겠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그 성취되어진 그런 사건들. 우리가 제사 안 지냈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내는 거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법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음식법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음식의 문제까지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이론 때문에 우리가 음식법을 따르지 않는 것뿐이지 그밖에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도 뭐 어떤 교회는 안식일날 뭐 우리가 사적으로 돈 사용하고 뭐 그런 거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떤 율법에 따라 어떤 이런 나실인 어떤 그런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런 제안에 또 동의하고 따른 것은요. 여전히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는 뭐 사도 바울과 그 밖에 여러 사도들과 또 정말 훈련이 잘 된 그 제자들은 그 뜻을 잘 아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깨닫지 못한 아직까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 할례파들이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함으로 이제 그런 또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요것만 넘어가면 되어지고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당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똑같이 유대인같이 행하고 단지 그 메시아가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것만 전하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어오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바로 그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 한 가지만 모르거든요. 그렇죠? 당신네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요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 부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는 그 다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면요, 이 복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 절름발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갈 때 지장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할례 받게 하거든요. 할례 받아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안 하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디도도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할례 받아봤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하고 상종은 안 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단지 뭐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어떤 신학적인 지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믿음과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찾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중심에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그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복음전도 위함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행을 함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도리어 복음의 본질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굉장히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저희하고 교단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좀 거기는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하루는 어느 고대에서 대학생들이 포장마차에서 그 소주 한 잔씩 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우동을 드시더래요. 그러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대학생이 소주 한 잔 건네주니까 한 잔씩 마셔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건넸던 얘기가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더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도 안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간증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어서 간증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게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양심의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관행과 함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복음의 본질들이 또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과 지혜 안에서 변하게 되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정말 지혜와 또 우리 믿음이 정말 있어야 하거든요. 뭐 요즘과 같이 정말 다양성의 모든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이 세상과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복음은 맞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복음은요,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음에 쫓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은 딱 정해져 있고, 만약에 세상이 다양하게 세상이 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선포적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바울을 잡아내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뭐 돌을 치면서 이제 소동을 하자. 그때 뭐 6월절이었으니까 로마의 어떤 통치 관할 안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뭐 혹시 폭동이나 시위를 우려해서 뭐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마침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이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백부장만 나타나도 충분한데 그 정도로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소동을 맡고 뭐 사정을 물으니까 뭐 각자 떠돌아대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제 그 안가 같은 데죠. 뭐 군인들이 안전하게 있는 그곳을 일단 후송시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로마 사람인데 조그만 도시도 아니고 나 다소의 시민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나 저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하자라고 할 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왜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헬라말을 딱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렇죠? 너 헬라말 하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또 뭘 얘기를 해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정말 담대함과 그 헌신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 디모데에게 주신 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손수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이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동족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삶. 정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폴로 쓰죠. 폴. 그렇죠? 뭐 선교사 중에 헬로 폴 그러면 선교사들 다 돌아봅니다. 여기 거의 반 이상은 다 이름이 폴이에요. 폴김, 폴정, 폴박. 뭐 없는 이름이 없어. 다 폴이에요, 다 폴. 근데 그 폴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면은요, 그 이름 겁나서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돌 맞아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돌아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각오를 우리 주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님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 또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